대불정경 함께 보고 있습니다. 보디왕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중인데, 보디왕자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아버지 때, 그 다음에 또 할아버지 때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오는데, 보디왕자는 이제 자기 힘을 가지고 이제 적합한 장자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그러면 기존의 나라에서는 부인하고 또 뱃속에 아이하고 잃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새가 물고 가버렸으니까, 그리고 자랄 때까지 소식이 없었던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파란타파 할아버지입니다. 보디왕자 입장에서는 파란타파 왕, 그렇죠. 파란타파 왕 입장에서는 꼬산비의 왕이었고, 왕비와 뱃속의 자식도 잃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른 왕자를 왕세자로 세웠던 이제 그런 거는 다 내용이 생략이 돼 있고, 그러면 파란타파 왕의 그 나뭇가지에서 태어난 아들 우데나가 산에서 살다가 너 어떻게 할래? 저는 돌아가고 싶다. 우데나 입장에서는 돌아가는 것도 아니죠. 자기가 태어나고 본 건 이제 산에서 그 은둔 수행자하고 제 엄마하고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산에서 살다가 이런저런 사정에 대해서 듣고 나는 도시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은둔 수행자가 사카로부터 받은 특별한 힘을, 코끼리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배워가지고 코끼리 몰고 쳐들어간 거니까 이제 굴복시켰다. 억울하겠지만 그 나라에서는 우데나 왕이 거기 왕을 하면서 지내다가 적수였던 찬다 파쪼다 왕의 계략에 빠진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도 간단하게만 나오니까 명확한 건 또 중요한 거는 아니기도 하고, 찬다 파쪼다 왕이 우데나 왕하고 이제 그렇게 다투는 가운데에서 납치도 당했다가 또 우데나 왕은 딸 데리고 찬다 파쪼다 왕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도망가고, 자식을 낳은 것이 보디 왕자다. 여기도 코끼리 다루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힘이 있었다. 3대에 걸쳐서 그러면 3대에 걸쳐서 은둔 수행자부터 해가지고 이 코끼리 다루는 기술이 전승이 된 거고, 보디 왕자는 코카나다 궁전을 짓고, 이 궁전이 자기의 궁전만이 특별하기를 바래가지고 장인을 궁전 다 짓고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착한 친구가 장인을 구해줬다. 궁전 준공식 때 부처님 모시고 행사를 크게 벌렸겠죠. 보디 왕자의 고민은 다 갖춰졌는데 자식이 없는 것이 유일한 아쉬움이었다, 이런 입장인데, 부처님 모셔가지고 그러면 솔직하게 차라리 부처님께서 제가 이러이러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자식이 풍성할 수 있도록 축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욕망에 대해서 솔직한 거하고는 지금 조금 느낌이 다른 거죠. 하얀 융단을 바닥에 깔아놓고 부처님이 밟으시면
자기한테 자식이 생길 것이고 부처님께서 밟지 않으면 자식을 볼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이런 건데 부처님께서는 3번 보디왕자가 간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궁전 안으로 안 들어가셨다. 밟지 않으셨다. 아난다 존자에게 눈치를 주니까 아난다 존자가 바로 이제 치워버렸습니다. 보디왕자는 자신의 인과에 따라서 현재 자식이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할 점들이 몇 가지가 있다 하면서 민군사야도 스님 말씀이 첫 번째, 왕자는 악한 행위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그 무엇도 원인 결과의 연쇄에 끼어들 수 없다. 설령 부처님이라고 하더라도 정해진이라는 표현이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끼어들 수 없다. 비록 왕자가 깔아놓은 융단을 부처님이 바른다 하더라도 그 연세를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지만 보디왕자는 워낙 무지하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으로 또 한 가지 실수를 덧보탤 수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이 부처님에게 무엇을 보시하든 그것은 모두 적절한 대가를 가져온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부처님에게 보시했지만 아무런 대가도 얻지 못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덧보탤 수 있다. 부처님께서 흰 융단을 밟는 것과 그 다음에 본인이 그럼 자식을 두는 문제와 인과, 그러니까 요 부처님께서 밟으시면 나도 자식 가질 수 있다. 나의 소원이 성취될 수 있다. 밟으셨다. 만약에 부처님께서 그러시면 기대했는데 본인의 원인 결과는 자식을 갖기가 힘든 입장인 거고 전 세계 인연이 부처님께 나는 크게 공양도 올리고 부처님 흰 융단 밟으셨는데 왜 그럼 자식 안 생기냐? 이제 이런 식으로 부처님을 허물을 하는 실수를 또 보탤 수도 있다. 부처님을 대하는 내지는 종교를 대하는 종교를 믿는 자세가 마인드가 이제 어떠해야 되냐? 이게 조금 조심스럽죠. 이게 단견, 상견을 다 부처님께서는 긍정하지 않으셨으니까 여기서 원인 결과가 결정돼 있다 그러면은 이게 다 어떤 운명 결정론적인 결정이 다 돼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하더라도 그건 바꿀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가버리면 사견을 갖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바꾸지 못하는데 그러면은 왜 보시지계를 자꾸 말씀을 하시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경우 따라서는. 두 번째 짚고 넘어가고 싶어 하시는 두 번째 포인트, 또한 그런 일은 외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험담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 저 비구들은 흰 융단을 밟으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그들이 감히 저지르지 않을 일이란 없다. 흰 융단이 뭔가 이제 의미하는 내지는 받아들여지는 입장이 뭔가 굉장히 귀하고 좋고 그런 거였겠죠. 세 번째, 부처님 정법 교화 기간 중에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내는 신통력을 갖춘 비구들도 있다. 그런 비구들이라면 융단을 밟아야 할 때만
그것을 밟을 것이며 상황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융단을 밟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이 열반에 들고 난 뒤에는 중생들이 미래에 대한 지혜를 동반하는 도와 결과를 얻기 힘들다. 그들의 사유 능력이 이미 쇠퇴했기 때문에 하얀 융단을 이롭게 밟을 것인지 아닌지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필요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예지력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제가 신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는 승단에 바치는 보시가 항상 우리의 바람을 충족시켜 주었다. 그러나 오늘날 비구들에게 바친 보시에서는 어떤 공덕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마도 오늘날에는 비구들이 수행에 전념하지 않는 듯하다. 이 포인트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부처님께서 그러면 마음을 헤아려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실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거기 맞춰가지고 그러면 경우 따라서는 지금처럼 보디왕자처럼 기대하기 힘든 결과를 바라면서 부처님께 보시공양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호응을 안 하시더라도 충분히 또 자식 가질 수 있는 인연인 상황이어가지고 부처님께서 흰 융단을 밟았다. 그때 맞춰가지고 이제 모양을 잘 쓰실 수 있는 부처님뿐만 아니라 이 시절에 또 신통을 갖춘 비구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 그건 문제가 없는데, 그럼 그거 보고 그런 힘이 없는 입장에서 따라 했을 때, 그런 때에는 거꾸로 더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생각해야 될 점들 하면서 부처님께서 왜 그러면 흰 융단을 밟지 않으셨냐에 대해서 나름의 설명을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부처님은 그 융단을 밟지 않으셨다. 이해 안 한다 존자가 열애께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이유로 아울러 미래의 비구들을 배려하여 하얀 융단을 밟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이유로, 앞서 언급한 이유면은 지금 깊이 생각해야 될 점 1번, 2번, 3번을 지금 언급을 하는 건지. 보디왕자는 사람들을 시켜 하얀 융단을 걷어낸 후 부처님과 승단을 저택안으로 모신 다음 죽과 부드러운 음식과 달콤한 고기를 바쳤다. 축하의식이 끝난 뒤 왕자가 부처님께 말했다. 가장 수승하신 열애시여,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정과 고요함이란 고행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고행을 통해서만 평정과 고요함을 얻을 수 있다. 수행을 잘하는 것이다. 고행을 하는 것이. 그러자 부처님께서 왕자여, 나도 보살이었을 때는 그와 같이 생각을 했느니라. 이어서 부처님은 고행을 시작할 때부터 오비구에게 아나타수타를 설하여 결국 아라한과를 얻게 할 때까지 이를 설했다. 무아경일 겁니다. 아나타수타. 전법륜경을 설하셔서 5 수행자들이 수다원과에 오르고 1명씩, 그 다음에 무아경 설하셔가지고 한꺼번에 다들 아라한과를 얻었다.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면 출가를 하신 다음에 또 알라라칼라마, 우다칼라마 붓다 스승들하고의 인연, 그 다음에 6년간의 고행림에서의 고행, 난행 쭉 말씀을 하시고, 그것도 바른 수행법이 아니었다. 지금 보디왕자가 평정과 고요함은 고행을 해야 얻을 수 있다. 고행이 바른 수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디왕자가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아버지는 아버지 자기 우데나 왕 같은 경우에는 스펙타클 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산에서 태어났다가 산에서 살다가 특별한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이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 입장이구나 하면서 코끼리 끌고 와가지고 자기 힘을 과시를 하면서 왕위를 자기 손으로 획득했다. 이제 그런 입장이라면 뭐 이런 말을 할 법할 것 같기는 한데 고행도 뭔가 큰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는 것은 고생해야 된다. 이 보디 왕자도 아마도 아버지가 엄격하게 키우는 입장일 수 있겠죠. 부처님이 모든 설법을 끝내자 보디 왕자가 물었다. 가장 수승하신 열애시여, 열애를 스승으로 삼은 사람은 아라한과를 얻고 평정과 고요함을 누리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노력을 해야 합니까? 탕돌한 질문들인데, 그러면 제가 부처님 시킨 대로 하면, 부처님 가르침 따르면 그러면 얼마나 해야 저도 아라한과를 얻고 평정과 고요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그 질문과 관련해 내가 다시 그대에게 물을 터이다. 적절하고 옳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거든 답하도록 하라. 그대는 코끼리를 다루고 모리막대를 사용하는 데 능숙하지 않느냐?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저는 코끼리를 다루고 모리막대를 사용하는 데 아주 능숙합니다. 왕자여,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코끼리 부리는 기술을 배우러 왔다고 하자. 그런데 그에게는 여러 가지 결점이 있느니라. 첫 번째부터 확신이 결여되어 있다.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확신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배우러는 왔는데 내가 저거를 배우면 좋기는 한데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은 있을 수 있죠. 두 번째, 병이 있다. 세 번째, 허장성세를 부린다. 거짓으로 위선을 부리거나 허영을 부린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한다. 허장성세. 네 번째, 노력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지성이 결여되어 있다. 왕자여, 그런 사람이 그대에게서 코끼리 모는 방법과 모리막대를 다루는 기술을 배울 수 있겠는가? 가장 수승하신 존재시여, 세존이시여, 그 다섯 가지 결점 중 어느 하나만 지닌 사람이라고 해도 훈련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부처님은 앞의 질문과 대꾸를 이루는 질문을 했다. 왕자여, 생각해보아라. 코끼리 모는 방법과 모리막대 다루는 기술을 배우러 온 사람이 다음 다섯 가지 자질을 갖추었다고 하자. 확신에 차 있다. 병이 없다. 몸이 뒷받침이 된다. 허장성세를 부리지 않는다. 노력한다. 지성을 갖추었다. 이런 사람이라면 왕자여, 가르칠만 하겠느냐? 보디 왕자가 답했다. 가장 수승하신 세존이시여, 그 다섯 가지 자질 중 어느 하나만 지닌 사람이라고 해도 훈련은 가능할 것입니다. 왕자여, 그와 마찬가지로 명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할 다섯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아라한 도의 암과 부처님의 일체질을 얻는 데 있어 완벽한 확신을 지니고 있다. 옆에 설명이, 그는 바르고 원만히 깨달은 부처님이 9가지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이해한다. 그래서 이 확신이 결여있다라는 게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스승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거네요. 근데 그게 투영이 되는 게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기도 한 거고, 내가 할 수 있겠나, 이런 것이. 그 두 가지가 같이 간다, 결국 같은 소리다 라는 거는 이제 아난존자일기 볼 때도 부처님께서 말씀을 누구한테 하셨는데 지금 바로 떠오르지가 않아서 교만을 이야기를 할 때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는 내가 의심하지 않지만, 내가 과연 그러면은 그 법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나왔었습니다. 주석이 있어서 9가지에 대해서 응공, 정등각,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는 칭호가 붙는 것을 말한다. 9가지 자질. 이제 열심히 노력해야 할 5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그러하고, 두 번째는 병이 없으며 건강한 골격과 심성을 지니고 있다. 세 번째, 위선과 가식에서 자유롭다. 부처님과 동료들에게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낸다. 드러내지냐? 스스로가 인정이 되냐? 자기의 어떤 부족함에 대해서. 네 번째, 악을 제거하고 선을 실천하는 데 부지런하며 열심이다. 다섯 번째, 지혜와 통찰력을 모두 갖추었다. 윤회 속에서 겪는 재생의 고통을 제거하는 지혜와, 그러면 사성제인 건데, 유의법의 발생과 소멸에 대한 통찰력인 도에 대한 통찰력을 갖추고 있다. 여기 힘써야 된다.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왕자여, 이런 5가지 자질을 갖춘 자는 부처님이라는 스승의 지도 아래 노력하면 7년 만에 아라한과를 깨칠 수 있으며 그리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다. 7년이 너무 길다고 생각되느냐? 그와 같이 5가지 자질을 갖춘 사람은 부처님이라는 스승의 지도 아래 노력하면 6년, 5년, 4년, 3년, 2년, 1년 만에 아라한과를 깨칠 수 있으며 그리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느니라. 1년씩 줄여가면서 말씀을 하시고, 또 1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느냐? 7개월 만에 아라한과를 깨칠 수 있다. 7개월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냐? 6개월, 5개월, 4개월, 3개월, 2개월, 1개월, 또 15일 만에 아라한과를 깨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15일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느냐? 그와 같이 5가지 자질을 갖춘 사람은 부처님이라는 스승의 지도 아래 노력하면 저녁에 배우면 아침에 배우면 저녁에 아라한과를 깨칠 수 있느니라. 하루 만에 된다. 레디 사야도는 다음처럼 5가지 덕목들에 관한 시를 지었다. 개송으로. 우리가 지금 한 번씩 12연기에 대해서 보는 것도 이 레디 사야도의 개송을 바탕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야도는 칭호이고요. 큰 스님. 신앙과 건강과 정직, 근면, 유의법에 대한 통찰, 이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할 자질들로서 아라한도를 성취하게 해주네. 이렇게 믿음과 또 건강, 그 다음에 정직, 위선이 아니라 정직, 그 다음에 근면하고, 지혜는 유의법에 대한 통찰, 정견이죠. 그 5가지 덕목 중 믿음을 다시 4가지로 나눈다. 첫 번째, 아가마 삿다. 부처님이 되겠다고 결의한 날부터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는 보살의 믿음이다.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다. 믿음이 뭐냐? 구체적으로 부처님이 되겠다고 결의한 날부터 깨닫겠다. 결의한 날부터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는 보살의 믿음. 두 번째, 아디가마 삿다. 도의 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는 성자의 믿음.
세 번째, 옥합하나사타 부처님은 바르고 원만히 깨달은 분이라는 믿음이며 법은 잘 설해졌다고. 설해졌다는 믿음이며 승단은 바르고 고든 무리들이라는 믿음이다. 삼보에 대한 믿음이다. 네 번째, 타사다 사타 부처님과 법과 승단의 덕성을 존중하고 숭배하는 것이다. 자기의 깨달음에 대한 부처가 되겠다 하는 결의, 이게 흔들리지 않는 것. 다음에 도와 지혜를 깨달은 순간부터 깨달은 다음에 또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은 성인의 믿음. 삼보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삼보의 덕성을 존중하고 숭배하는 것. 이상 네 가지 믿음 중에서 세 번째, 옥합하나사타가 노력해야 할 5가지 덕목에 속하는 믿음에 해당한다. 옥합하나사타가 노력해야 할 5가지 덕목에 속하는 믿음에 해당한다. 삼보에 대한 믿음. 다섯 가지 중에서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건 어쨌든 삼보에 대해서 믿냐, 부처님에 대해서 믿고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승단은 바르고 고든 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춰야 된다. 보디왕자는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후 이렇게 경배와 찬탄의 말을 했다. 저녁에 부처님께 배운 대로 실천하는 자가 아침에 도와 결과를 성취할 수 있고, 아침에 부처님께 배운 대로 실천하는 자가 저녁에 도와 결과를 성취할 수 있다 하시니, 부처님도 경이로우며 법도 경이로우며 처음도 좋고 가운데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설하는 방식 또한 진실로 경이롭습니다. 부처님도 경이롭고 법도 경이롭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는 방식도 경이롭습니다. 왕자의 중마고인 산지카푸타는 앞에서 궁전 지어준 장인을 탈출시켜준 산지카푸타는 보디왕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보디왕자는 부처님도 경이롭고 법도 경이롭고 처음, 중간, 끝 법을 설하는 방식 또한 진실로 경이롭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부처님과 법과 승단에 귀의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아까 볼 때도 상가는 빠져 있는 거니까 상가를 아직 구경을 못해서 이제 그런 건가 싶을 수도 있지만, 여하튼 이제 자신의 교만함이 있는 거니까 그만큼. 그러나 그러자 왕자는 친구에게 자세한 내막을 전했다. 친애하는 산지카푸타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제 내가 그대에게 말하려는 사실을 주의해서 들어라. 그것은 내가 과거에 나의 어머니로부터 들은 사실이다. 열애께서 고산비국에 있는 고시타라마 승원에 머물고 있을 때 나의 어머니는 열애께 나아가 정중히 요청했다. 고산비에 고시타라마 절이 있었고, 나의 어머니라는 분은 우데나 왕의 왕비일 테고, 그때 그 왕비가 부처님 찾아간 적이 있는데, 가장 수승한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곧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그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 아이가 부처님과 법과 승단에 귀의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제가 신자로 받아주십시오. 친애하는 산지카푸타여, 친구를 부르면서 우리 엄마가 부처님께 나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축원해 달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열애께서 박가지방의 베사칼라 숲에 있는 바로 이 성스러운 장소에 계실 때 내 유모는 나를 데리고 열애께 가서 청했다. 태어나고 난 다음에 또 유모가 부처님께 나 데리고 가가지고, 가장 수승하신 세존이시여, 이 보디왕자가 부처님과 법과 승단에 귀의합니다. 제발 친절을 베푸시어 이 보디왕자가 오늘부터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까지 제가 신자로 받아주십시오. 친애하는 산지카푸타여,
산직하 붙다여 나의 어머니와 유모가 드렸던 2번의 요청에 더해 나는 지금 이 순간 여기서 3번째로 부처님과 법과 승단에 귀의하는 바이다. 가장 수승하신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부처님과 법과 승단에 귀의합니다. 오늘부터 나머지 인생 동안 열성적인 제가 신자가 되려 하니 받아주십시오. 라고. 그러면 그렇게 부처님께 자기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 그 다음에 태어난 다음에 2번에 걸쳐서 이 보디왕자가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까지 제가 신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청할 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지는 여기는 지금 안 나오고 나는 여기에 더해서 지금 3번째로 뭐 요게 의미가 있는 거죠. 앞에서야 뭐 남이 대신 해달라고 한들 뭐 그게 얼마나 귀의가 되겠냐만 그러니까 별로 귀의한 마음이 없으니까 장인도가 몰래 갔다가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그 얘기를 부처님께는 안 하고 친구 산치타푸타 하고 편지를 주고받는 가운데에서 편지든 뭐 소식이든 여하튼 직접 만나서 지금 주고받는 대화도 아니에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보디왕자의 어머니와 유모가 그를 위해 부처님에게 했던 간청들이 과연 효과를 보았을까? 이런 거예요. 효과를 보았을까? 그러면 이제 말을 좀 바꾸면 입시를 위해서 수능 백일기도를 하는데 효과를 보았을까?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삼귀를 하는 것과 내가 어떤 이제 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내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대신해 준다라고 했을 때 엄밀히 보자면 그들의 간청은 본인 즉 보디왕자의 자발적인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자발적인 의도 없이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그들의 간청이 허망하고 공허한 것이란 말인가? 물론 그들의 간청은 결코 무가치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간청은 보디왕자를 훌륭한 곳으로 데려다 놓고 헌신적인 믿음을 지니게 한 디딤돌 역할을 했다. 역할을 하기는 했다. 그 인연이 싹이 터가지고 또 지금 직접 삼귀를 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걸로 보이고요. 부모와 유모가 왕자의 미래를 위해 했던 일 덕분에 왕자는 그런 분위기에 익숙해져서 삼보의 자질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삼보의 자질을 잘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왕자는 실질적으로 제가신자가 되었고 삼보에 대한 믿음을 지니게 되었다. 그 덕분에 보디왕자가 삼보에 대한 믿음을 지니게 되었다. 우리 제 지내고 할 때 지장경 보면은 늘 나오죠. 그럼 제를 올리고 돌아가신 영가님을 위해서 제를 지내는 것이 지장경에서 7분의 1을 그 공덕을 나누고 나머지는 제를 올리는 사람이 가져가고 몇 분의 몇이다, 몇 분의 몇이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방편인 셈인데 그런 이야기라도 들어야 마음을 내는 입장을 위해서 하는 말들일 테고 이제 이런 질문도 보편적으로 나오는 질문이다. 이게 의미가 있냐?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 민군 사야도 스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일반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립과를 성취하는 보디 왕자는 계속해서 6가지 허물이 없는 자리에 앉아서 부처님에게 말했다. 가장 수승하신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의 신자 중 한 명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 달라 간청드렸으며 저의 유모 또한 제가 아기일 때 똑같은 간청을 드렸습니다. 저 또한 지금 나이가 든 지금 3번째 간청 드립니다. 나이가 얼마쯤 일난지 잘 모르겠어요. 이때의 기준으로 치면 10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저와 같은 제가 신자가 깔아놓은 하얀 융단을 밟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지금 3번째로 간청을 드린다. 제가 신자로 받아주십시오. 간청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하얀 융단을 밟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밟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의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보디 왕자에게 왕자여 그대가 이 융단을 깔아놓은 목적이 무엇인가? 수승하신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그 융단을 밟으시면 저에게 아들이나 딸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과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도 하얀 융단도 보시를 올린 건데 이 보시를 부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공덕으로 제가 자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발언을 했는데 부처님께서 저의 보시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요 순서는 조금 지금 애매하지만 본인이 제가 신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귀의를 하기 전에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부처님께서 보시를 받지 않는 장면은 더러더러 있었고 마와빠자파티 고타미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가사를 만들어서 공양 올릴 때도 상가에 보시를 하라 그러셨었고, 부처님께서 먼저 되짚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보시는 왜 올린 건데? 무슨 목적으로 올린 건데? 아들이나 딸이 생기길 바라는 생각과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융단을 밟지 않았느니라. 영광스러운 세존이시여 저는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을 얻을 수 없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까? 저는 자식 못 갖습니까? 그렇다 왕자여 무엇이 그 원인입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전생에 그대는 매우 어리석게도 아내와 함께 5가지 애욕의 쾌락에 빠져 지냈기 때문이니라. 언제 어느 생에 제가 5가지 애욕의 쾌락에 빠져 지냈습니까? 보디 왕자의 질문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과거 어느 한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다. 그런데 항해 도중 파손되는 바람에 한 부부만 살아남아 육지에 닿게 되었다. 그 섬에는 새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심하게 굶주려 있던 부부는 새 알을 요리해 먹음으로써 배고픔을 이기려 했다. 그런데 그들은 알과 함께 있던 어린 새들도 요리해 먹으면서 삶의 첫 번째, 둘째, 셋째 시기를 보냈다. 그러면 100년을 3등분 해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이야기를 하는데 인생의 그 평생을 젊은 나이에 난파가 돼서 표류를 섬에 닿아가지고 그냥 그 섬에서 평생 새 잡아먹고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행위가 사악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보디 왕자의 과거를 드러내면서 부처님은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말했다. 왕자여 너와 너의 아내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라도 그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깨달았다면 이 생의 어느 순간에서라도 그에 해당되는 시점이 되었을 때
자식을 얻을 기회를 만났을 것이다. 둘 중 어느 한 명이라도 그 악행에 대해 깨달았더라면 그 때문에 자식을 얻을 기회를 얻었을 것이다. 왕자여,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결국 인생의 모든 시기 속에서 선행의 공덕을 아느니라.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빠르고 늦음은 차이가 있을지언정 선행의 공덕을 알게 돼 있다. 그 모든 시기에서 아는 것에 실패한 경우 인생의 나머지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에서라도 스스로를 악행에서 보호하게 될 것이다. 독해가 조금 이제 애매하긴 하지만 우선 계속 말씀하셨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왕자여, 슬기로운 사람은 현재나 미래에 스스로를 사랑하며 자신의 이익에 흠이 되는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잘 보호한다. 사람은 자기 인생의 세 시기 중 어느 한 시기나 다른 시기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10가지 악행으로부터 자신을 깨끗이 해야만 하느니라. 부부가 그런데 죽을 때까지 평생 그걸 몰랐다. 그리고 둘 중에 한 명만이라도 알았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번 생에 자식 낳을 수 있는데 둘 다 몰랐다. 네, 뒤에 설명을 뭐라고 하시는지. 여기서 슬기로운 사람은 스스로를 사랑하며 또한 스스로를 잘 보호한다고 한 구절을 잘 이해해야 한다. 제가자나 범부는 비록 문과 창이 안전하고 밖에는 안전요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저택의 가장 높은 방에 있다 하더라도 자신을 잘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비구는 문과 창이 잘 되어 있는 동굴에 있다 해도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몸이 안전하다 이걸로 안심하면 안 된다. 착각하면 안 된다. 실제로 제가자의 경우 가능한 한 보시를 베풀고 계율을 준수할 때만 자신을 잘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구는 자신의 발전과 안전을 위해 동료와 선배들을 위한 일상적인 의무를 준수하고 대중생활 잘하고 경전을 배우는 데 전념하며 명상을 실천하는 경우에만 자신을 지키는 것이 된다. 인생의 세 시기 중 어느 한 시기나 다른 시기에 자신을 깨끗이 해야만 한다는 구절은 다음을 의미한다. 즉 비구든 제가자이든 자신에게 부과된 계율을 일생 동안 준수함으로써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인생의 어느 한 시기만이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공덕을 쌓아야 된다는 뜻이다. 평생 공덕을 쌓든지 인연이 그럴 수 없으면 일정 시기만이라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된다. 이제 단기 출가라든지 이런 게 좀 보편화되어 있는, 활성화되어 있는 저쪽 동남아시아나 아직까지 남아있는 뭐 대만도 그러하다고 하고 이런 입장하고 또 좀 그 결이 같은 이야기로 보입니다. 놀이를 즐기는 젊은 시기에 선행을 실천할 수 없었다면, 노느라고 바빠서 선행을 못했다면 인생의 두 번째 시기에 그렇게 해야 된다. 제가 생활의 무거운 짐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삶이 바빠서 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서만큼은 실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마지막 기회다. 기회 3번 있다. 그런 사람만이 자기 정화를 실천했다고 할 수 있다. 자기 정화에 실패한 사람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며 오히려 악취를 향한 길을 닦은 사람일 뿐이다. 인생의 첫 번째 시기에서 일과 공부를 하느라 비구계를 준수하지 못했고
명상을 닦지 못했다면 인생의 두 번째 시기에서는 꼭 그것을 실행해야 한다. 인생의 두 번째 시기에서 더 많아진 이유가 공부 때문에 계율을 준수하지 못했다면, 또 명상을 닦지 못했다면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서는 결코 실패하는 일 없이 그것을 실행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을 사랑했으며 쓰라린 후회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 가르침의 끝에 보디 왕자는 예륙과를 얻었다. 네, 보디 왕자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뒤에는 목갈라나 존자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게 악업에 대한 정도가 기존에 나왔던 거에 비하면 조금 한마디로 약한 느낌도 있는데, 새를 잡아먹는데 그러면 이게 여기 뉘앙스로는 알만 먹고도 몸을 보존할 수 있는데 이제 새끼 새도 잡아먹었다. 뭔가 아예 씨를 말린 건지. 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었다. 자기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악업이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을 못했다. 인생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기 모두에 걸쳐서 선업을 베풀지를 못했다. 그런 정도일 텐데, 소개가 된 내용이 그 결과로 큰 불행을 겪는 거는 아니기는 한데 왕자의 삶을 누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코끼리를 다루는 특별한 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왕자의 지위도 힘이 작지 않아 보이고, 그런 특별한 궁전도 짓고, 자기가 죽이고 싶으면 또 죽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모양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손이, 후손이 없다. 이거는 지금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시대인 거니까 더욱 큰 괴로움이었을 테고, 그 원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보시는 이게 허물이 없는 보시가 아니다 라는 거죠. 이 보시는 청정하지가 못하다. 그걸 바람을, 보시를 올리는 제가자의 바람을 이루어질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바람으로 올리는 보시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흰 용단을 밟지 않으셨다. 이게 수학적으로 악행의 인과를 게이지와 수치화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 취지에서는 어긋나는 거로 보이고, 악행의 크고 작음의 정도로서 판단을 하는 건, 그런데 이제 보시를 할 때의 그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또 평상시에 여기 표현대로 그대로 보면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어떤 행위라도 그렇게만 했더라도, 선행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자기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임을 깨달으면, 그랬다면 자식을 얻을 기회를 만났을 것이다. 하지만 무지했기 때문에, 어리석었기 때문에
행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죠. 살기 위해서, 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면 작은 새도 잡아먹은 건데 알도 먹고 새도 잡아먹고. 그런데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임을 알면서 했냐, 아니면 평생을 모르면서 했냐, 이제 뭐 요 정도 이제 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하다고 자신만만해 하지 말아라. 보시를 하고 계율을 준수하는 것이 자기를 잘 보호하는 것이다. 사실은 무지해서 잘못된 행동임을 몰라도 시키는 대로만 잘 해도 자기가 복이 있어서 좋은 스승 만나서 보시를 베풀고 시키는 대로 계율을 잘 준수하고 살아도, 그러면 잘못된 행동임을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보시 베풀고 계율을 잘 준수하고 산 거니까. 근데 그런 복을 기대를 하는 거는 이제 훨씬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사이에 시간도 다 가고, 보디 왕자가 이 법문 끝에 예륙과를 얻었다. 자식을 얻지 못했지만 부처님께서 그 부분을 들어주지는 못하셨지만, 그런데 성인이 됐다. 끝. 쉬었다가 정진합시다.